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양치기가 양의 이름들, 수많은 양의 이름들을 다 알고 있다, 부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 목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양치기는 양 한 마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에 다른 양들은 계속해서 풀을 뜯고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고개를 들어서 그 양치기에게 옵니다. 같은 방식으로 목자는 자신의 주위에 12마리의 양을 불러냈습니다. 남아있는 양의 모든 양들을 다 부를 기세였습니다. 그때에 이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 똑같아 보이는 양들을 다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름들을 다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목자가 하는 말이 자신이 키우는 양에게는 다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양도 흠이 없는 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양을 알아볼 때에 그 흠을 보고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가 또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나만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양도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 자신이 아닌 낯선 사람이 아무리 위장을 해서 양을 불러내려고 해도 양은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다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양치기에 옷을 입고 막대기를 짚고 목소리를 내고 모자를 쓰고 이 양치기와 비슷한, 어떻게 보면 그의 옷을 입고 모자를 썼으니까 냄새도 비슷하게, 목소리도 최대한 그 양치기와 비슷하게 해서 양들에게 가서 양을 불러봅니다. 그런데 양이 꿈쩍도 않고 자신이 먹고 있는 계속 풀을 뜯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세요. 우리의 약함, 흠,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우시고 챙기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양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양만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는 분명해요. 그것은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양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양은 참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개나 소는, 닭은 집을 나가면 다시 저녁이 되면 돌아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양은 한번 밖으로 나가면 자기 집을 잘 찾지 못한대요. 그리고 양은 참 고집이 세대요. 그런데 이 모습이 꼭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이 본향을 떠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내 진짜 집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아둥바둥합니다. 많이 헤맵니다. 헤매다가 죽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집은 얼마나 센지 본향집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참 안 듣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꼭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은 언제 말을 듣냐 하면 목자를 만나면 말을 들어요. 진짜 목자를 만나면 순해져요. 그 한마디에 오고 가고 멈추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은 목자를 만나야 돼요. 다윗은 목자를 만났는데 선한 목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향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우리 같이 23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좀 마음에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노래를 참 잘했으면 시편 23편 노래들이 참 많아요. 한 곡 다 했으면 좋은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시편 23편의 그 노래들을 이렇게 곡을 한번 봐봤는데 부를 만한 자신이 없어서 그냥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시편 23편 얼마나 좋아요. 다윗은 이렇게 목자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서 참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그리고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신 목자를 찬양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목자 있는 양과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염소는 주인이 없어도 보니까 잘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면 피해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염소들은 있어요. 그런데 산에서 주인 없이 살아가는 양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목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목자를 만나냐는 거예요. 참된 선한 목자를 만나느냐 아니면 삭군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사꾼은 위험의 순간에 양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목자를 만났습니까? 선한 목자를 만났어요. 자신을 인도해 주는 목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들을 살펴보면 그 인생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의 인생이었습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러면 다윗이 노래하는 시편 23편을 보고 다윗의 영광을 보면서 항상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다윗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의 인생이었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의 인생들을 살펴보면 절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집에서 다 있을 때에 막내, 제일 귀여움 받을, 사랑받을 그런 막내 다윗은 뭘 했습니까? 양을 쳤습니다.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각종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꼬인 인생이 필만할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왕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에 가서 잡혀 미친 척하여서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도 평탄하지 못했어요.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그러한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의 인생이었습니까? 절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다윗처럼 그런 인생의 험난한 인생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의 그런 노래를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인생보다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낫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거기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무감각하게 살아가느냐인 것입니다. 목자가 지키고 있고 여러 가지의 방어를 한다 할지라도 이리와 승냥이가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보호한다고 해서 그 맹수들이 양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회를 엿봐요. 그리고 그것을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리와 승냥이가 맹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항상 다윗에게는 맹수가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알았고 보았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어땠어요? 사무엘을 보내서 그를
기름 부어서 위로했습니다. 세웠습니다.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 앞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분명 도망자의 삶, 쫓기는 삶 살았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자신의 손아귀에 쥘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목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보고 느껴 노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그 순간순간 보내주셨습니다. 위로할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참 많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그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노래하였고, 우리는 지금 그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노래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윗이 보았던 것들을 보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의 이 노래가 우리 성도님들의 노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목자를 노래했습니다. 우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다윗은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소생시키다라는 말은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지금 내 영혼이 원래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탈했다는 것입니까? 이탈해 있다는 거예요. 이탈해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원 제자리로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품을 떠나서 산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헤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죄악 가운데에 고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헤매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옳은 자리로, 양의 자리로 바꾸어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목자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떠난 인생이었습니다. 이탈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참된 양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건져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려 놓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은 감사함으로 그것을 찬양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다른 것 다 빼고요, 나의 영혼을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주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의 거리를 찾으라 할 때에 나의 주위의 환경만을 보면서 감사의 거리를 찾습니까? 가장 큰 감사는 죄악 가운데에 있던 우리를 건져 주심에 그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양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라고 감사의 노래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해서 감사의 노래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두움 가운데에 걸어갈 때에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목자를 향해서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두움의 지금 장소입니다. 죄악의 장소입니다. 양의 시간이 낮이다면 양을 잡아먹는 이리와 맹수의 시간은 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양의 시간이 아니라 어둠의 시간이에요. 맹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맹수의 시간을 지나며 어두움 가운데에 걷는 그 시간에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은 위험천만한 인생들이 많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위험해 보여요? 안 위험해 보여요? 위험한 인생이에요.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창끝 앞에 서 있는 다윗 어때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블레셋 왕에게 잡혀 있을 때에 다윗의 모습, 자신의 장수 골리앗을 무찔렀을 뿐만 아니라 전쟁 때마다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장수가 지금 내 앞에 잡혀 있어요. 그 장수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반란을 일으켜 수도를 빼앗겼습니다. 다시 그 수도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 수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셨어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윗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은 어느 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나뒹굴어졌습니다. 다윗이 뭔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나뒹굴게 하셨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의 막대기와 뚱이가
나를 지키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노래는 겸손함의 노래예요.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노래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은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겸손하게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그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내 힘 아니었습니다. 내가 전쟁을 잘하고 전략을 잘 짜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를 잘 짜서 악의 수령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도 다윗의 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원수의 손에서 상을 차려 주신 목자를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다윗 주위에는 다윗을 괴롭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들 때문에 매일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그런 대적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당당하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대적 가운데에 승리했습니다. 대적들에게 친 적이 없었습니다. 양을 칠 때에, 목자였을 때에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지지 않고 승리해서 자신의 양을 지켰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도 승리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오히려 다윗의 손에 사울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투 번번이 승리했습니다. 발람군이 잠깐 승기를 잡았을지 모르지만 곧이어서 발람군을 다 진압했습니다. 다윗의 인생, 비록 험난한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면 패배한 인생이 없었습니다. 다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치른 전투, 싸움 절대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 가운데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돌리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승리의 것들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이 있음으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대적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대적 반드시 내가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의 노래가 바로 다윗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의 환난이 지나간 다음에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어때요?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때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이들도 많습니다. 왜 떠날까요?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승리의 확신이 있으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에 입술 가운데 고백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목자 되신 품에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주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노래했습니다. 내 모든 상황을 지키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겸손하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 가운데에 승리는 내 것이다. 그 확신찬 노래를 이 다윗의 노래 가운데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노래가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 시편을 아무리 많이 묵상하고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다윗의 노래가 이제는 내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되어야 되고 내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노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나 노래했던 그 목자 여호와를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노래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외에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했던 다윗처럼 이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다윗이 감사했던 그 감사로 우리가 노래하게 하시고 다윗이 겸손하게 노래했던 그 겸손으로 우리도 겸손한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승리의 확신으로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총과 은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의 축복, 지팡이와 막대기의 축복, 상을 차려 주심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축복받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